모두가 함께하는 설교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근무하시는 유성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원관 예비교무들의 27명의 부모님들 가족이 함께한 날입니다. 이 거룩한 기념관의 법당에서 오늘 예비교무와 가족을 중심으로 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설교 특성상 호명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 측면에서 예비교무들이 잘 되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스승님들, 동지님들, 후배님들 오늘 마음 모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부모 아닐런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산종사께서 회보에 원각가에 발표한 가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세계부모 아닐런가. 저는 이 원각가 가사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세계부모 아닐런가 라는 말씀을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세계부모가 되려면은 부모님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세계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설사 못 오셨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출가해서 세계 사업을 하면 부모님은 자동적으로 세계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부모님들 오늘 자식 덕택에 한번 세계 부모 여행 한번 가보십시다. 미국에서 출가한 현각 스님이 계십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써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그 현각 스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였을까? 애인이었을까?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은 그런 여자는 만난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존의 자리로 함께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 모두는 우리의 영생을 함께할 어버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세계부모에 대한 것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세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가하면 세계 부모가 된다 그랬는데요.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허락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 반대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허락해서 나온 자녀들은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여기 예비교무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이해를 하고 또 어제 서원관에 와가지고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도행 예비교무 여기 앉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경산시장이시래요. 원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행 예비교무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겸손도 하고 얼마나 좋은 학생인지 몰라요. 또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온 학생이 또 있는데 김도선 예비교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김도선 예비교무 부모님은 김도성교 쪽으로 향해서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나온 우리 훌륭한 예비교무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선지님들. 또 이제 찬성에서 나온
아버지가 세계 사업을 하니까 나도 좀 세계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기심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서양준교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서양준. 서광덕 교무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뒤를 따라 나왔어요. 이수환교 어디 있어요? 저기 이수환교 또 저기 있어요. 이성구 교무님 아들입니다. 이재원 교우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해철 교무님이세요. 안수연 교우 어디 있어요? 안훈 교무님의 따님이에요. 이렇게 4명의 전무 출신 자녀가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아버지 세계 사업하는데 저도 좀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도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도 세계 사업을 하고 나왔을 때 대종사님과 어머니의 인연관계가 묘하게 있더라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부모님 어머니 희사위 그 열반 기념 제문을 쓰셨는데 나중에서 어디에서 발굴해가지고 원불교 신문에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3가지로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는 어머니 제가 구도 과정을 하는데 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 심정은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저를 폐인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 하나가 탁 떠 있더라고요. 문구가.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전무 출신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더래요. 아들 어디 대학 가? 원불교학과 간대. 응? 그 목탁과 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원불교학과. 그 처음에는 조수를 하더니 그 뒤로는 제가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요. 폐인이라는 소리 들었던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머니 그래도 참고 그런 내용이 나온 거 하며 또 하나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어머님을 향한 간절히 쓴 글 중에 그게 대종사님 직접 쓰셨어요. 그게 또 뭐라고 하냐면 살아생전 어머니 신발 한 컬레도 내가 못 사드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예비교무들이 손수건 하나도 그동안 못 사드렸더라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종사님도 그러셨거든요. 또 하나는 어머니는 제가 중생 제도 사업에 성공하기를 일구월심으로 희망하였지요. 그 말씀, 이 3가지 문구가 떠오릅니다. 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 어땠습니까? 신발 하나도 못 사드렸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로지 성불제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낙으로 사셨습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님과 어머니의 관계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들 똑같더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우리 예비교무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을까? 먼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선사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생명보다 더 어디가 있어요? 김도선 교우 일어나 보세요. 김도선 교우 일어나. 부모 피은의 강령 첫 번째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뭡니까? 바로 그렇죠. 저렇게 똑똑합니다. 우리 예비교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왜 부모를 사은 항목에 놓았는가?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은 우리가 무자력하였을 때 자력을 얻도록 양육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왕에 답 한 짐에 두 번째도 말해봐요. 뭐예요? 그렇죠. 무자력함에서 자력을 얻도록 양육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정화원에서 얼마나 정전을 외우게 했는가 그냥 금방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원타운 교감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심어주기에 주셨다. 그건 이제 안 물어봐도 알 테니까 뭐 똑같습니다. 정전 부모 피우는 조목에는 세계의 책임과 의무가 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 무자력했을 때, 앞뒤 못 가렸을 때 자력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책임을 져줬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부모원 조목을 사은의 항렬에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공을 들여야 하느냐,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는 예비교무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신 개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 개조를 해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16장에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질수양은 우리가 군인이 전쟁의 경계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라 했고, 심성수양은 수도인이 오유구 경계 중에서 부동심을 양성하는 것을 심성수양이라고 했습니다. 기질수양, 심성수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태산 대종사님은 원기 12년에 제자들에게 신분검사법을 제시하셨어요.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을 말씀하셔가지고, 당연등급은 열심히 그대로 실천할 것이고, 부당등급은 그대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예비교무들이 저는 이따금 밤에 한번 총부를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은 저녁 전체 연불 시간이 있어요. 서원관 정화원과 항림사에서 일기 연불 시간에 연불하는 모습을 보면은 업장이 깨지는 소리. 과거에 지었던 삼세 업장이 깨어져 나가는 소리입니다. 저도 대학 4년간 이 연불을 하면서 저희 업장을 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마는 예비교무들을 보면 그냥 일기 시간 연불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예비교무들이 손에다 막 염주를 갖고 다니면서 유무념 체크를 하고 막 그런다고요. 하루는 어떤 예비교무가 왔어요. 1학년 여자 예비교무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왔어요. 제 방에 찾아왔어요. 교무님. 왜? 제가 오늘 교무님 수업 시간에 출석을 안 해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야, 너 왜 내 수업에 안 온다는 말이냐? 내가 뭐 수업에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방 식구들하고 무념을 하면 그날 하루 수업을 안 하겠다는 착심을 갖고 방 식구들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제 수업에 오지 못하더라도 교수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 식구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교수 생활하면서, 교무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 들었죠. 이만저만 제가 무념을 많이 해서 그랬다. 그래서 야, 그러냐? 너는 그러면 이미 유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라. 너희 실장이 있으면 내가 대신 말해주마. 그래서 그 학생을 제 수업에 오게 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실장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스승님들 이렇게 열심히 유념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교무 시절 무념했다고 학교 수업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젊은 예비교무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기 개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래서 현재 2학년 27명의 예비교무들 중에서 누가 기질 변화를 많이 했는가? 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딱 2명만 예를 들 겁니다. 혹시 호명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한 설교 시간에 사람 호명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일인데 오늘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는 이수환 예비교입니다. 이수환 예비교무가 혹시 아버지 참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성구 교무님이 이수환이라는 저 망나니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항림사까지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태우고 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차 속에서 이수환 예비교무가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서 나 전무 출신 안 했으면 좋겠다. 어거지로 끌고 가니까 전무 출신 안 하기 위해서 왔어요. 말이 옆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가 왔답니다. 그 기도가 근데 반대로 작용했어요. 사고는 안 나고 무사히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무 출신 안 하려고 때를 썼던 저 망나니가 이제 그냥 서운간에서 정말 개벽된 기질 변화를 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수환 교가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을 들겠습니다. 김성곤 예비교무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저는 김성곤 예비교무가 왜 보면 우스웠던지 출가하기 전에는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온통 객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불교학과 1학년 마치고 2학년 되니까 얼굴도 쭉 빠지고 도인답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해서 성곤이가 왜 저렇게 살이 빠졌냐고 동지한테 내가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요즘 굉장히 변화했습니다. 어제 밤에 보은의 밤에 사위를 봐서 좀 웃겼지 평상시는요 기질 변화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2명을 예로 들었으면 다 잘했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보은을 하는 길인가 하면은 교단과 사회의 인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계셨을 때는 예비교무들이 물론 사회에서 출세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죠. 재생명리도 따라오고 그러겠지만은 전무 출신을 할 동안에는 그런 세간낙보다도 세상의 인재가 돼서 세계 구원을 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아니냐. 저는 수업 시간에 가끔 원광대 원불교학과 아닌 다른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원불교 성직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만약에 검사가 되었다면 나는 평생 범인들하고 상대했을 거 아니냐. 죄인들하고 평생 상대했을 거 아니냐. 여기가 검사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찌 다행 이 세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예비교무들과 상대할 수 있다는 성직자가 된 거 너무나 다행입니다. 맹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군자 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인재들을 모아 교육하는 것이요. 어디 갔으니 저는 자랑합니다. 이 세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하고 오감에서 함께하는 저는 논문 쓰는 것도 재미있지만요. 예비교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만 안 그러라고 보고 다 똑같이 그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세계 사업을 하기 위해 나온 이 젊은 예비교무들 그래서 그런 세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부모 보훈 조목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아라. 유례 없이 밟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원불교학과 다닐 때 1, 2학년 때 이게 딱 맺히더라고요. 어떻게 부모 보훈 조목에 공부 요도와 인생 요도를 밟는 것이 부모 보훈 조목이냐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 보훈하려면 추석에 선물 사가지고 가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죠. 가서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하는 것이 부모 보온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바깥 어머니들은 그냥 소고기 한 근 사다 드리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 그날 하루 기분 좋죠. 그건 줄 알았는데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를 없이 밟으면 왜 부모 보온이 되는가? 제가 화두가 걸렸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화두가 걸린 걸 보니까 고시에도, 교육자 고시에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공부 요도와 인생 요도를 밟는 것이 왜 부모 보온이냐? 공부 요도와 인생 요도는 원불교 교리 공부하고 원불교 이 공부 이 사업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 보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교무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서원관에서는 열심히 업장 깨는 소리 하고 대학에 와서는 열심히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이 공부 이 사업 예비교무 시절은 뭐라고 해도 실력 쌓는 길입니다. 수도원 3대력 없는 길 중에 하나가 원로원과 수도원에 계시는 우리 스승님들은 정신 수양을 중심으로 한 3대력 양성입니다. 40대 50대 교무 시절은 작업 취사를 중심으로 한 3대력 양성입니다. 예비교무 여러분들은 사리 연구를 중심으로 한 3대력입니다. 예비교무 시절에 공부 안 하면요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 본토인 40명 놓고 설교하는 소원공 교무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논문 지도했고 그 어린 소녀가 지금 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예비교무 시절에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나가서 교화해 보니까 교정 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부 좀 하려면 교도님들이 오고 예비교무 시절에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가 왜 부모 보온 주목에 있는가? 특히 예비교무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엊그저께 내년 1월에 교육자 고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원불교학과 4학년 예비교무들이 교육자 모의고사를 3번을 봤어요. 3번을 저녁에 와서 대학에 와서 봤는데 밤에 와서 보는데 3번을 제가 밤에 좀씩 가봤거든요. 볼펜 굴려가는 소리가 마치 나락이 익어가는 소리예요. 사락사락 볼펜 굴려가는 소리가 문제를 대종경 10문제를 내 것만 하는 그냥 다 잘 쓰더라고요. 이제 채점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자. 남은주 예비교무가 여기 있는가 모르겠어요. 남은주 예비교무 저기 앉아있는데 부모님도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은주 예비교무가 이공부 이사업 교단과 사회의 인재가 되겠다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남은주 교우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은주 아버지께서 남은주 간사 시절에 만덕산에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자기 딸이 세계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같이 가서 훈련을 나더랍니다. 이게 이공부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저렇게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윤안구 예비교무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 사람이 저 예비교무가 학창시절 유능했습니다. 태권도도 사범이 될 만한 태권도 3단인가 4단인가 되고요. 군대 가서도 영어 통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만능입니다, 만능. 그래서 사회 나가서 충분히 출세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너 이 공부 이 사업해라. 이 교단 전무 출신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가지고 전무 출신했습니다. 윤석화 우리 교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래 와서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도요, 대종경 공부 시간에도 제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저 예비교무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추워주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스승님과 동지님들, 선배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비교무들은 사회 인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복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의 법위를 향상시켜서 세계부모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희사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개조예요. 자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도 인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개인의 일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물론 그것도 희사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부모님 희사위. 대봉도의 대희사위 6.1대제 명절대제 때 대단한 스승님들 위에 계십니다. 우리 세계사업을 세계의 부모가 되려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세계부모 해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세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비교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내 법위 향상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나는 지금 특신급이다. 내가 예비복마상전으로 올라가보자. 원기 12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유공인 대유법을 내놓았습니다. 유공인 대유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전무 출신들이 항마이가 되어서 항마이가 되면은 전무 출신의 부모는 희사위로 간다. 12년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장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개조도 하고 인재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법위를 향상해야 한다 이거예요. 최소한 항마이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 대종사님도 대의사위로 올려드렸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출가위 스승님들도 중의사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예비교무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 희사위로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부모 아닐런가? 아, 법신물 일원상 만유의 어머니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법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법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지 한 또 2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장지혜교 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요. 장지혜 예비교무가 우리 스승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장지혜 예비교무가 전무 출신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장기기증을 약속했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장기기증을 약속했어요. 그 정도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장지혜 교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장기기증을 약속했는데 법위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하거든요. 장지혜 전혀 어디에 가서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님이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셨거든요. 또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머지 나는 언제 부를까 하고 27명 있는데 시간상 다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천호 예비교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천호 예비교무는 정말로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속이 없다니. 정말 속이 없더라고요. 저 예비교무가 오물교학과 2학년인데 28인가요? 수자입니다. 나이가 제일로 많아요. 수자상이 없어요. 수자상. 수자상만 없는 줄 알았더니 아상도 없어요. 금강경에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은 저절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저런 마음만 지속한다면 정말로 속이 없으니까 속이 꽉 차 있더라고요.
저렇게 저도 사상 떼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도중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신급에서 바로 올라칠 수 있는 급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 마음만 지속한다면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김천호 예비교무가 상을 떼고 공부하는 모습, 예비교무 시절만이 아니라 부교무, 보좌교무, 교무 쭉 그 마음만 가지고 올라간다면은 틀림없이 성불재증의 대열에 선두기력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건 선생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그대들이 이 회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 그대들이 이 회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 가정의 부모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다 이 회상을 만났으니 세계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세계 부모 아닐런가 했고 대종사님께서는 세계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신불 찬송가에서는 만유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세계 보자 이거예요. 부모님 이제 어깨 좀 펴고 다니세요. 세계 부모입니다. 세계 부모.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학교에 온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혹시 졸업한 사람 있어도 다시 권하세요. 한번 권해보세요. 뭐 동생들 많이 왔더라고요. 좀 권해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조정건 선생님께 너희들이 다행히 이 회상을 만나서 세계의 조상이 되리라. 만약에 이 회상을 안 만났다면 배추시장수나 무시장수, 계란장수나 했을 거라 이거. 계란장수라는 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 스승님, 부모 효도에서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유교로 알고 계시죠? 효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유교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유학을 공부하고 조금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논어에서 효도에 관련된 거 찾아봤더니요, 17번밖에 안 나와요, 효에 대해서. 근데 원불교 청전 대종경을 다 합해서 찾아보니까, 부모 효도 찾아보니까 96번이 나왔어요. 부모님과 효도에다. 100번에 4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종교는 나오라고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96번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종교입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원관 온타원 교감님, 임도석 교무님, 김은중 교무님, 이하 부교무님들, 교학대학 우리 교무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예비교무들이 잘 되는 것으로 보람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잘 되는 거나 스승들이 제자 잘 되는 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예비교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개인 바쁜 일은 제쳐둡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여러 면에서 우리 예비교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더 앉아 계세요. 우리 박세웅 예비교무 좀 나와요. 앞에 앉아 계세요. 저기 오늘 이 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비교무가 얼마나 즉석 설명 기도를 잘하는가. 좌산종고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설교, 설명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볼 테니까 우리 세운교회 앞으로,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제가 27명의
미래 부처님들을 호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스승님들, 동지님들 전부 다 합장하시고 눈 감고 설명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명의 예비교무 박세웅, 김재훈, 윤항구, 김지인, 김천호, 이성종, 김형중, 이재원, 이세현, 강동현, 박현공, 이도행, 박광재, 전철우, 신도훈, 전인성, 김성곤, 이수환, 강경은, 서양준, 김도선, 강혜심, 남은주, 노혜수, 정선명, 안수연, 장치혜 이상입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기원인 일동은 정심제게 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공부인들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소중하고 지중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며 행사를 가지게 되었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아니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스승님들의 간절하신 사랑과 염원이 아니셨다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의 마음과 자력 없는 저희들의 몸이 어떻게 큰 힘을 얻어 이 공부의 사업할 수 있었겠나이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세곡절 저희들의 가슴에 사무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무치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이 비록 부모님께 보은하기 위하여 이 짧은 행사를 하였사오나 어찌 부모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저희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사오며 저희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간절히 생각한들 부모님과 스승님들께서 저희들을 세세곡절 챙겨주시는 그 지극함과 간절한 마음을 다할 수 있겠나이까.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스승님과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그 크신 사랑 갚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공부의 사업으로 정진적공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나이다. 저희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고 스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부모님께서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어서 인류의 부모가 되고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정진적공하겠사오니 부디 이 자리에 두 손 모으는 저희들의 간절함과 지극함이 허공법계에 사무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서원이 늘 청정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지원지성으로 뭉치어서 기필코 이 서원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은님이시여 우리 부모님들 우리 스승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혈연으로 나아가 법원으로서 늘 이 공부의 사업 세세생생할 수 있도록 호렴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해 주신